오늘은 신명기 13장 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으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따라하지 말라, 오늘은 흔들리지 말라 시리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참된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섬기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자신이 없는지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전도하는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신천지나 이런 이단 사이비들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냥 단순히 열심이라는 부분만 놓고 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아주 목숨 걸고 전도해요. 참 희한하죠? 진리가 아닌데도, 생명이 아니고 참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데도 그들은 그렇게 열심을 내서 전도하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을 못 낼까요? 진짜 하나님, 참된 신앙, 정통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열심을 못 내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을 좀 내는 부분은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틀림없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뭘 하지만 때때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 때문에 우리는 많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유혹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들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1절부터 18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되냐면 기적이나 현상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도요. 이른바 선지자다, 꿈꾸는 자다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때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았었죠.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시작과 출발은 좀 정상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중간에 변질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변질된 것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의 예언을 빙자해서 또는 은사를 빙자해서 돈 버는 일에 눈이 혈안이 되고 유명해지고 출세하는 일에 혈안이 돼서 나중에는 말 그대로 사기치는 그런 데까지 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런 거를 보면서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거짓 선지자나 예언자들, 꿈꾸는 자들을 다른 말로 예언자들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예언자들에게서도 이 거짓 현상들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런데 그 현상들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지 그 현상 자체가 진짜가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적에 유혹되지 말라는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좀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과 규례를 듣고 청종하라 그랬지 기적이 일어나면 그거 쫓아다녀라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 현상에 집착돼서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 기적은 현상에 불과하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어요. 예수님이니까 물 위를 걸으신 거예요? 아니면 물 위를 걸으셔서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물 위를 걸으셨어요. 물 위를 안 걸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입니까? 아닙니까? 그래도 예수님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증거 같은 현상이 나타나야 그래야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 누군가 뭐 이상한 현상 하나만 보이면 또 그게 하나님인가? 저게 하나님인가? 그러고 쫓아다닌다는 거죠. 신앙은 현상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놓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한 것은 기적과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지키고 그거를 따라가고 청종하는 것이지 누가 뭘 했다 하는 것에 집착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기적에 유혹당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게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인간적인 유혹에 흔들리지 마라. 이게 그 6절부터 11절까지의 주제예요. 가족에서 자녀나 형제나 내 품의 아내나 누가 됐든 우리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우리는 인간의 정리에 자꾸 흔들립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정리에서 이때 시대니까 뭐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을 썼지만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를 너무 잘 알거든요. 나를. 그래서 누구한테 인정받을 때 진짜 신앙인이냐? 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아니고요.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안 믿는 남편이 내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맨날 그렇게 비난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우리 마누라는 진짜 집사 같아. 이런 말 할 때 그 사람이 진짜예요. 우리 마누라는 이름만 권사가 아니야. 내가 봐도 가까이서 내가 같은 이불을 덮고 자기 때문에 아니까 하는 말인데 그런 사람이 진짜 권사야. 이런 말 하면 그분이 신앙생활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가장 나를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칭찬만 해주면 참 좋으련만. 대부분은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다리를 잘 걸죠. 태클을 잘 걸어요. 그래서 아이고 뭐 권사가 그러냐 집사가 그러냐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런데 그때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나의 신앙을 가로막아도 흔들리지 마시고요. 비난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 말 그대로 어떤 작품의 제목처럼 무소의 뿔처럼 그냥 굳건히 우리의 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또는 인간관계에서 유혹당하지 마라 하는 내용이 두 번째고요. 마지막으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뭐냐? 소문에 흔들리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소문에 듣기를 어느 성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래서 뭐 거기에 이런저런 기적이 일어나고 뭐 참 신이 있다 그러고 그러면서 다른 우상을 섬기거든. 그러면 그 성읍을 아주 박살내라는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소문 자체도 될 수 있지만 다른 표현으로 뭐가 되냐면 흐름, 분위기 또는 유행 이런 말도 될 수 있어요. 요즘 이렇게 보면 이 교회 안에도 유행이 있어요. 유행이. 그래도 보면 한때는 뭐 제자 훈련한다고 막 하다가 또 한때는 무슨 뭐 셀 목장 뭐 이런 거 한다고 막 하다가 지금 안 하잖아요. 이게 뭔가 우리가 하나를 분명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 잊어버린 게 뭐냐? 본질을 자꾸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뭔가를 우리가 배워가지고 몸에 익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뭐냐? 오늘 계속해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하는 얘기는 뭐냐?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듣고 지켜라. 청종하라.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라.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많은 걸 배워서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가 뭐예요? 제자가 선생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제자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고 지켜낼 것이냐인데 이게 어디로 갔나 쑥 빠졌어요. 그리고는 지식만 남았어요. 뭐 모세우병이 뭐고 대선지자가 어떻고 소선지서가 어떻고 그거 그냥 그거 알아서 뭐 하는데요? 그거 많이 알면 천국 가는데 무슨 급행 따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은 뭐냐? 내 머리를 키우고 지식을 키우고자 함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 말씀을 내가 삶으로 온전히 살아낼 것인가? 이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많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두 번째는 그 드러낸 것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나를 다짐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그거 하고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 일기 마쳤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수료식 안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교회들 보면요, 학사 뭐 씌우고 무슨 학사 어디 솔직히 까놓고 그게 학사예요? 16주 해놓고 그걸 학사모로 씌우고 그 뭡니까 다 그게 보여주기. 아까 말씀드린 현상이란 말이에요. 현상. 여러분 그거에 목숨 걸지 맙시다. 저도 한때는 기획 목사를 했었어요. 젊은 시절에. 이벤트 하라 그러면 누구보다 잘할 자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30년 가까이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 이벤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현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빼놓고 본질을 추구하자는 거예요. 본질을. 그렇게 해서 사람이 500명, 1000명 모인들 그들 가운데 참된 예수의 제자가 없다면 모인 게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이지 않았더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서 있는 그들이 단 한 명의 성도라도 있다면 그것이 본질에 충실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행에 또는 소문에 어떻다더라 누가 뭐 어떻다 그런다고 휩싸이지 말고 그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중심을 지켜라. 그래서 흔들리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냐? 중심을 지켜라 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어떤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가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도 합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척도라는 뜻이거든요. 이 척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고 척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중심이지 세상의 흐름, 유행, 소문, 어떻다더라, 분위기 이게 우리의 선택과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시대가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정의할 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변하지 않는 명제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유행을 막론하고 우리들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고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거에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1년 7개월 우리 교회 와서 지금 목회하는데 저의 목회 방향을 이제는 조금 그냥 느껴지시지 않나요? 무엇보다도 말씀 위에서요. 왜냐하면 저도 해봤어요. 블로도 해봤고 이것도 해봤고 저도 해봤단 말이에요. 젊은 시절에 저 다 해보고 이벤트 하는 것도 해보고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의미가 없어요. 그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신앙일 때 본질에 굳건히 설 수 있더라는 거지요. 그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신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세상이 유혹하든지 또는 기적의 사건들이 우리를 유혹하든지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없는 기적, 하나님 없는 인간관계, 하나님 없는 유행과 소문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우리가 따라가고 살아가야 하는 삶의 척도가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소리가 많습니다. 정치가 어떻고 사회가 어떻고 질병이 어떻고 결국 그런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통제될 수 있는 것임에 그런 것들에 우리가 미혹되거나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중심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아침 나와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